제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이 말씀 우리가 꼭 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한 의도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냐, 이거 십자가. 두 번째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정녕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인가 하는 측면에서 짧지만 아주 굵직하게 말씀을 증거할 거니까 정신 차리고, 이런 날씨가 참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어요. 올 때에도 차가 많이 막히고 짜증났죠. 또 불쾌지수가 났죠. 이렇게 지금 날씨가 좀 그렇잖아요. 을씨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면 넌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무시당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경험해야만 터득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터득되어지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아주 무시합니다. 이 십자가를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세례 교육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셔요.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깨달아진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돼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또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게 순서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그때 작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게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이건 체험한 사람들만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따로 과외해가지고 터득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서 터득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잘 터득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일자무식 할머니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을 주신 자만이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품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재간이 없어. 근데 나는 알아.
나는 안다고 설명되어야만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주 사랑하고 있구나. 아, 꿀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 근데 안 되니까 이미 시작됐구나. 저 속에 사랑의 불꽃이 튀었구나. 시작됐구나. 그냥 눈에 보인다니까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에 무슨 지혜가 필요하고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구원시키면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난단 말이야. 만약에 이 믿음을 가려가지고 뭐 잘생긴 사람한테만 주겠다. 아니면 뭐 체형이 미스 코리아 정도는 되면 주겠다. 뭐 이러면은 이 세상에 참 그렇잖아요. 불공평하다 그럴 거 아니야. 지식이 높아야 주겠다. 뭐 돈이 많아야 주겠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 그 예정된 자를 성령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르셔요. 콜링하는 거야. 부르신다고. 부름과 동시에 죄를 깨닫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믿음을 주시고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받는 거지. 십자가가 뭐냐? 간단해요. 경험한 자만 알지.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십자가가 뭐예요? 왜 대답을 못해? 십자가가 뭐예요? 네, 경험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제외하고 너만 경험했다고 막 그냥 막 악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어떤 율법의 완성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율법이 주어졌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는 그 궁극적인 목적인 뭐예요? 이 율법의 요구인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요. 그리고 가장 극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거기에 달려서 피 흘려 주셨다. 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들어주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그랬으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완성하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만 얻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믿는다는 거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완성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구원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뭘 설명을 하라 그래? 믿는데. 믿어지는데 뭘 설명을 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설명해야 돼?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 꼭 설명할 필요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뭘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들이 야, 너 니네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알아? 한번 설명해봐.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지식적으로 설명해봐. 유전학적으로 뭐 설명을 해봐. 아니 그냥 믿어져. 그 믿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웬 설명이 필요하냐고. 설명할 필요 없어. 십자가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 사랑의 완성으로 열려진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주셨어. 그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기까지는 몇 단계가 필요해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예수님이 벌써 2000년 더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에 같이 옆에 있는 강도처럼 그렇게 못 박히라는 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 이건 영적인 표현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이 영적인 표현이구나. 이건 육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육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표현이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례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건 뭐예요? 산다는 거야. 죽었고 산다. 이게 세례예요. 상징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죽고 산다. 여러분 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본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요소가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몸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게,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사람이 없어. 지배할 존재가 없어. 사망이 나를 지배했어요. 사망이. 그런데 죽었으니까 더 이상 지배를 당하지 않아.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의의 몸으로 부활한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봐주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고,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 내가 달라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고 알게 되는 게, 그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이 간단한 영적인 진리 이해가 안 되세요? 다 되잖아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느냐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죄에게 져서 살면 안 돼.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며 살면 안 돼요. 다시는 이 죄 속에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지배하는 동안에는 이 죄의 세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싸우면서 살아야 돼. 싸우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야 돼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니까. 아니, 더 심각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죄와 더불어 먹고 살면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를 그냥 막 조장하고 남들에게 막 그러면서 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면서 살아야 돼. 의식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아주 걸출한 그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죄를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게 맞아요. 우리는 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우면서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이게 아니라 죄를 보는 대로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에게 지배당하지 마세요. 죄의 생각에 내 생각을 양보하지 마세요. 막 파고 들어와서 자꾸 나로 하여금 너 죄인이잖아. 너 예전에 이런 죄 짓고 살았잖아. 뭐 그러면서 또 자꾸 우리를 혼란하게 해요. 이 마귀는 미혹의 영이거든. 자꾸 미혹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 로마서 8장에는 보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다가 넘어져서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이 자범죄는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물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또 죄를 또 회개하면 돼. 어떻게 그래요? 벼룩이든 낯짝이지. 그래서 자꾸 망가지는 거야. 잘못했으면 그 즉시 회개해요. 또 지었어. 또 회개해. 또 회개해. 지렁이같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도 가야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변화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꾸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나를 내가 용서 못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으면 내 생각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 그분 앞에서 무슨 자존심 세울 일이 있어? 그분 앞에서 내가 뭘 완전하게 살아? 이 땅에선 그런 사람 없어.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 그러면 목사님 계속 죄 마음껏 저지르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비비 꽈가지고 얘기하려고 들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고 또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점점 성화돼요. 성화된다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예전에는 그냥 시원하게 내까리면서 죄를 지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성화되어 가면서는 그게 겁난다니까. 이게 두렵다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기 싫다는 마음이 든다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를 자꾸 세우면서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완전해야 되고 내가 자꾸 드러나지 않아. 그건 죽지 못해서 그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기를 전면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얻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화되어가는 삶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거.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요. 내 안에 사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그때 내가 참 자유를 누려. 신기하죠? 참 자유를 누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그 어떤 것도 나를 올가맬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이상하게 자유해요. 자유해.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 이거는 그냥 신앙의 정도가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목사님이 이제 어린애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애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게 가야 되는데 수술이 막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바깥에까지 그냥 이 아이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그 바깥에 복도에서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냥 가슴이 찌릿찌릿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 지르니까 바깥에서 얘야 괜찮아 막 이제 막 응원의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 불안해하고 그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님들에게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엄마, 아빠 괜찮아. 예수님은 날 위해서 더 아픈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수술을 다 마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제대로 잘 듣지 못했어.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이 아이가 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마취제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료진의 실수로 마취 안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결과는 그 생사를 찍고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견뎌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견뎌낸 거예요? 십자가. 이 어린아이 심령에도 이 십자가가 살아있었어요. 이 십자가가 체험되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 아이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어느 사람이 얼만큼 그렇게 자랐는지 모르지만 그 심령 속에 지울 수 없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이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기까지는 이것도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하는 그런 자랑 말고 그거는 그냥 툭 건드려서 쓰러졌다 일어나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의 그 쌓아놓은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손에 들고 찾는다니까 내 나이 돼봐. 손에 들고 찾아. 사람은 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체험하세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도록, 긁어낼래야 긁어낼 수 없도록, 꺾을래야 꺾을 수 없도록 체험되어진 신앙, 체험되어진 십자가,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정녕 이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갈 수 있고, 이 십자가 붙들고 정말 5대양 6대주에서 지금도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그런 경로를 밟아서 우리나라에 탈북해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어떤 때는 남의 나라, 버마 그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냥 거기서 다시 북으로 북송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제는 다 망가졌구나 막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전도함을 받고 경험을 해요. 십자가를 경험을 해요. 생생하게 꿈으로, 환상으로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한국에 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간증 저 들어봤어요. 그 고난의 길 그냥 그러고 들어왔으면 별건데, 그 고난 속에, 그 감옥 속에서 정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누가 쪽복음 던진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이곳에 와서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며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는 경험되어진 것만큼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 경험되어 있으면 그런 찬양하면서 그냥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 청년 때는 감성이 좀 예민했나 봐요. 그래서 막 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 그냥 한없이 무너졌어요. 그냥 가락만 들어도 눈물이 먼저 막 쏟아지기도 했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도 다릅니다.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 사랑 때문에 다 용서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자랑이 되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악을 써도 마음에 감동조차 없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제목을 보세요. 십자가 나의 자랑이요. 여러분, 이 제목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나의 자랑이요. 경험한 자들만 알 수 있는 십자가.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